13장 18절부터 22절까지 17이라고 나왔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도 듣겠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도 무어라 말씀하시고 무어라 우리를 깨우쳐 주실지를 생각하며 집중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은혜 따라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22절 본문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8장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담대하게 살아내기를 잘 마쳤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28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을 통해 땅끝이라고 불리던 로마에게까지 어떻게 가는가, 어떻게 갔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씨름하며 준비했었더랬습니다. 저도 무척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에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고 은혜로 다가왔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게 되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연말까지 12월 마지막 주까지 저는 소망, 기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소망, 기대에 대한 말씀이죠. 2024년 남은 세 달 10월, 10월, 11월, 12월 동안 이제 수학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수학의 소망, 그 다음에 내년을 준비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올해도 그랬습니다. 요때쯤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내년의 표를 마음속에 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소망과 기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년도 표어도 그 문장도 그 워딩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첫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미리 앞에도 말씀드리고 예고해 드렸던 대로 소망과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바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한 바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니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 소망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천국 소망일 겁니다. 그죠? 천국에 가게 되는 소망, 기대. 뭐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고 그런 세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항상 의식하며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이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고를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 천국 소망이라면 그 천국 소망이 오늘의 예배에 아니면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계시냐는 거예요. 명확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을 분도 계시고 긍정적인 분도 계시 반면 부정적인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소망과 기대의 시리즈를 첫 시작하면서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명확하게 가르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염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한테는 아주 명확하게 약속하신 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저도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키실 겁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지 몰라요. 이런 성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짚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열거했듯이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장면들은 많이 나와요.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귀에 대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약속의 내용보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내용은 뭐냐? 그러면 희미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지 나에게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 약속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요거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밑에 있어요. 밑에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뒤에 이제 나는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요 밑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왔어요.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엄청나게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번영시키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 네 가지를 딱 선별한 이유가 있는데,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오늘은 보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번영시키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에게 영적인 축복을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 하나님이 요 열심을 내신다는 거 뭐예요?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번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실 거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실체가 구약에 예고되었지만 실체가 드러난 곳이 있어요. 드러난 역사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신약에서 가장 명확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의 실체가 확 드러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부분이 어디냐 묻는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거는 뭐 죽어도 외울 수 있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확정하신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엄청난 약속이죠. 엄청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앞에 것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영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목사님, 저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아파트 청약권을 주시고 나에게 차를 뭔가 주고, 이게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 약속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게 어느 순간요 문득 여러분의 삶의 가슴에 그냥 콕 와박힐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세요. 이거 그냥 하나님 땡큐 이게 아니라 이게 가슴에 그냥 확 들어오는 거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번영시키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가슴에 콕콕 박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약속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에 이 비밀을 안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 그 비밀을 안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이 뭐냐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시점을 보시면요,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과 요셉이 죽을 때의 시점은 400년 차이가 있거든요.
유언한 거예요.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여기다 두지 말고 이방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야, 이런 막 이국 땅에 내 뼈를 두지 말고 나를 본토로 가지고 가. 막 이런 얘기라고. 아닙니다. 이 요셉이 하는 이 말은, 이 유언은 하나님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아주 평안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자기 민족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고 그 약속이 주시는 미래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백성들 사이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날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명령한 겁니다. 내 뼈를 고향에 묻어라. 그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도 이 부분을 증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철저한 분이시다.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반드시 이 백성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여러분의 환난과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약속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고백 속에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번영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땅 이집트에 두지 말고 내 고향에 묻어다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민족을 향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내 뼈를,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에 포함되고 합류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요셉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셉의 말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그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 다른 곳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그가 왜 이런 말을 이때 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13장 19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이 말은 요셉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팔려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끌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찾아가셨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옥에 있었던 것이 요셉에게 더 큰 은혜가 되어버렸죠.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셨고 이로 인해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번영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줄어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그 삶에 찾아가셔서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상황의 처절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 보호하신다, 번영시키신다, 구원하신다, 영적인 복을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어떠한 복이 있을까?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 저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대로 이어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손에게 그 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이것은 언제나 약속된 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의 말씀 없나요? 있어요? 오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요, 가져왔으니까요,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보십시오. 이제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한 곳이 그 자손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손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뼈를 자손들이 운반했고요, 세겜에 장사되면서 그것은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의미심장하고 의미 있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저 뼈를 운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운반하고 전달한 겁니다. 그들이 요셉의 뼈를 보면서 항상 무슨 생각했을까요? 할아버지 요셉의 믿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 거추장스럽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어디에 멈춰 있는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떠돌이 민족이에요.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뼈를 들고 다니는 일이 얼마나 그게 어려웠겠어요. 번잡했을 거고 어느 때는 때대로 걸그작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을 순종한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결론은 그 자손들에게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요셉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도 분명하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느끼는 게 중요해요. 말을 계속하죠.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그 자손들이 가슴에서, 이게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이 엄청난 소망의 고백이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엄청난 복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 약속은요, 그저 시간을 흐르는 동안 말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말에만 그치지 않았죠. 여러분, 누구의 강림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냥 약속이 알아서 지켜지겠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항상 알려주십니다. 즉 뼈를 운반하는 동안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둔한 말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믿으라라는 그 말씀은 저를 믿어라, 여러분의 마음을 믿어라, 여러분의 긍정적인 태도를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약속하신 것을 진실되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대가 없으심,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찬송케 되시는 우리 이때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주님의 백성은요, 소망 가운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엄청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번영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그것들을 확고히 하시고 확증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요 이 소망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행동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 왜? 내가 지금 이 유언이요, 어느 땅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깨져서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내 뼈를 그곳에 두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요셉 자손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는 놀라운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요셉의 삶 쭉 보세요. 평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그 고백 가운데 그들은 그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바로 이것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의 믿음이고 고백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받았사오니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약속대로 행동하며 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혀주신 길대로, 옳은 길대로 주님 따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